세상에는 원치 않는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참 최선을 다해서 성공의 자리에 갔는데 성공한 것 같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사람들은 그 답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조를 세워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 하는 것은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내면으로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둠의 그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우울한 마음, 기쁘지 않는 그 마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언약 가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런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조가 세워지고 두세 사람이 모여질 때에 우리는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우리 사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또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는데 엄청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 붙잡고 그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했어요.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많은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핍박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달에 우리 기도 제목 기도조를 세우자. 어디서부터 세울까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때로는 부부가, 때로는 자녀와 부모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는 모든 흑암이 완전히 꺾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가정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교회가 기도조가 세워져서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큰 능력을 응답으로 체험하게 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오래전부터 기도는 내 삶 속에서 그냥 사라졌어요.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약해져 버렸어요. 어쩌면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녀도 불신자와 똑같은 염려와 근심과 수많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성도들도 많아졌어요. 심지어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무당에게 찾아가는 그런 집사님들도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비밀이 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이런 기도조가 곳곳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큰 능력, 보좌의 이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이번 주간에 꼭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기도 속에는 깊은 단계가 있어요. 깊은 단계가 있는데 이 기도 속에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 짧은 인생 여정 속에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기도조를 만들어라. 기도조를 만들어라. 그래서 기도조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기도조가 되어질 때에 온 바벨론을 복음화시켰다.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죠. 온 바벨론을 복음화시키기 이전에 뭐예요? 그들이 기도조가 되었을 때에 개인적으로 말이죠. 다른 모든 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뭐예요? 10배나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했어요. 이게 기도조입니다. 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기도조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조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 있어요. 함께 누려야 할 기쁨.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 생명록에. 아무나 기록된 게 아니요. 열심으로 믿어서 기록된 게 아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해 놨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기록된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속에, 고통 속에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도 못 알아듣겠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예배 끝나고 물어봅시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못 누리세요? 왜 그렇게 염려와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왜 자꾸 안 된다고 원망만 하시고 왜 꼭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왜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안 되는 일만 생각하냐고. 왜 문제의 덫에 걸려가지고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증인됩니다. 오늘 여러분 꼭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예요. 이걸 발견하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없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가 빠졌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의 시작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귀가 열려지고 눈이 떠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예배소는 어떤 곳이냐? 큰 여신상이 있는 여신상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예배소 1장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은 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받은 이 복의 가치를 아시냐 그 말이죠. 그 신령한 복이 뭐냐? 복이 뭐냐? 복의 가치를 아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우리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셨다니까.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열매는 다 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었다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랬죠. 저 사람하고는 소통이 안 돼. 소통할 수 없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격적인 사람들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이런 귀중한 사람들을 뭐예요? 에덴에 살게 하셨어요. 그럼 이 창조의 순서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하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는 이러한 신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 괜찮잖아요? 이게 우리 가치죠.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최고의 가치 있는 나로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이 가치를 깨버렸어요. 사단의 말을 더 소중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해 버린 거예요. 그 시간만 이제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죠.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고통이 왔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와버렸죠. 완전히 부부가 서로 갈등을 느끼고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땅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배척을 받습니다. 땅이 가시를 내버리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지 못해요. 굉장한 부조화가 일어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죄의 값으로 지옥 가는 이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다.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배하는 삶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연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했다.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무거운 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의식주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예요. 죄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 형벌이 올지 몰라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이 형벌이, 물론 우리가 지금 이 형벌 속에 살아갑니다마는 그 벌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인간은 탁도록 노력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돈이 많이 있어도 내가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 죄란 거 여러분 아세요? 이 죄의 문제, 이 죄를 주관하는 것은 뭐냐? 사단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자꾸 우리를 죄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죄 속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겠다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했어요.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조카가 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뭡니까?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자녀의 미래까지도 뭐예요? 책임져 주시는 완벽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이 뭡니까? 이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해결해 주냐. 사전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단을 아바지라 불렀던 우리를 그 사단에게서 꺼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냥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체적으로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과거예요, 과거. 과거의 이 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합니다. 나는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 가치입니다. 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버렸어요. 비록 내가 볼 때는 죄인이요,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악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나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걸 깨달았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를 못 믿도록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믿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율법을 믿으라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핍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바리새인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얘기하면 이 사울을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똑똑한 그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여건을 가지고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역자들을 데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그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란 이 청년은 예수 믿을 청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애지간하면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 복음 전파를 명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직접 이 길목에서 부르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요 이 사실을 두고 생각해 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기준에 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그냥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핍박한 것이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넣고 스데반을 죽이는, 교회 집사를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한 나 같은 바리새인, 나 같은 죄인을 어찌 불렀을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마땅히 최고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속량 곧 죄사함,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여기에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어땠다고요? 받을 것이다? 받았느니라예요. 받았느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동산교회 성도들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이 확신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 지옥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왜? 죄 문제를 끝나셨다.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이에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죄 문제 해결 받지 않으면 그 말이요, 지옥 갑니다. 자,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된데 정말 찬송하리로다. 이게 되냐 그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에 죄 용서받은, 죄 문제 해결받은 이 가치가 여러분 진짜 누리고 사냐 그 말이요. 오늘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원망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냥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 일생이 30년이 될는지 70년이 될는지 100년이 될는지 반드시 끝은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나 곧 죄 사함을 받은 이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거기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본향인 것입니다. 거기는 죄가 없어. 과거에 우리의 죄 문제가 다 끝나 묻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셨어요? 정말 기쁘세요 조금? 죄 문제 해결받았다. 여러분 세상 제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사형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사형을 시키지 않고 평생 그 감옥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잠이 잘 오겠습니까? 고통이죠, 고통. 그런데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너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예정한 것이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다 예정한 것인데 뭐예요? 때가 딱 차서 우리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예수를 알게 해주셨다. 예수를 알게 해주셨다. 죄사함의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이 구원의 가치를 정말 알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전념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 여정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망대를 세우자. 망대를 세우자. 복음을 모르게 하는 저 흑암의 세력을 끌고 저 고통 속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자. 이게 오늘 우리 기도조가 함께 누리고 확인하고 증거할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획이 있어요. 바울 사도를 그냥 부르신 것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신 그 부름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내 이름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의 이 직분 이것을 알게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게 바로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늘 이 계획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 너를 통해서 네 가문을 살리는 계획을 내가 세웠다. 이런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가문을 살린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가문에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이 가문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 섬기는 그 가문을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면 나타나는 그 능력, 오늘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를 우리는 주역으로 삼으면서 뭐예요? 주역이 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겠다. 그 힘의 능력, 위력을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동산교회에 보내셨을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 이 계획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렀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잘한 것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을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말씀해요.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 가족, 자기 잘 사는 것, 자기 행복, 그것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런데 1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 열국의 아버지다. 열국의 아버지다. 네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레는 뭐냐? 나의 공주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라라 하라, 그 말은 열국의 어머니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오늘도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이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거예요. 그 뭐냐, 내 사랑하는 아내를 저 바로에게 뺏길까? 그리고 혹시 나를 죽이면 어떠지? 일상적인 우리의 그 좀 두려움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아브라함이 해결해 보려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사라가 나이가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누이 동생으로 위장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한 대로 뭐예요? 바로 왕이 저 여자가 누구냐? 또 그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하느라고 뭐예요? 이 사례를 갖다가 바로에게 데려갔다니까. 그때는 뭐 인권 이런 것도 없어요. 왕이면 최고예요. 그런데 큰일 났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죠. 이제 자기의 한계는 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손도 못 대도록 하나님께서 그랬죠.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일로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놀랍죠? 예. 또 블레셋 아비멜렉이 또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또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밤의 역사에서 손도 못 대겠어요. 자, 두 왕들이 다 뭐예요? 애굽의 왕이나 블레셋의 왕이 다 뭐예요? 이 일로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복음화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복음화의 여정 속에 아브라함에게는 말합니다. 저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네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아, 나를 열국의 아비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할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열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메시아가 그러한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뭐 했죠? 자꾸 엘리에셀이 내 아들입니다. 또 뭐예요? 하갈이 이스마엘이 내 아들입니다. 복음을 못 깨달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 동산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복음이 이웃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우리는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모르는 그들에게 답을 주자고 말이죠. 기도조 세우자요. 기도조.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의 망대를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뭐요? 기도의 망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70인 제자를 곳곳에 세우는 이런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가정의 기도죠. 우리 가정의 기도죠. 오늘 우리 가정의 기도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강단의 말씀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뭐예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으니
우리 가정에서 이 말씀을 재해석하자. 재해석하자. 기도 제목을 잡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오늘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동산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종교부지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오늘 이 소사 지역에 주공에서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종교부지를 한 7개 이렇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분배를 했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자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그 여러 지역이 있으니까 주공에서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때 좀 총무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그 제비 뽑지 말고 자기가 원한 지역 합시다 이랬더니 그러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우리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실은 여기가 내가 기도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막 공장이 많았죠. 우리 교회가 문화센터에 있을 때에 이 조그만 공원으로 이렇게 와서 보면 우리 교회에 있는 여기가요 최고의 양지요, 양지. 그래 공장에 일하던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잠을 어디서 잤냐? 바로 여기에서 잤어요. 이 산. 그래서 아주 따뜻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동산이요. 그래 하나님 여기에 교회를 세웠으면 참 좋겠네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계획하신 일이 여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획하신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를 주셨어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참 복음과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학교가 시작이 되고 여기에서 참 제자를 키우는 전도 신학원이 세워졌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도 세계를 보내시더라니까. 미국으로 보내고 저 유럽으로 보내고 아시아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특별히 우리는 일본에 이 교회를 세우는 이런 선교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 우리는 지금까지 한 20년이 넘도록 일본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는 이 부천을 책임지고 살릴 그러한 대표적인 교회로 세우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이 여정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엄청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후대의 후대가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대열에 설 것입니다. 기도의 조,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제는 이 빛이 망대가 세워져서 우리 주위에, 우리 지역에, 우리의 직장에 이 생명의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문, 우리 지역,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저희들을 믿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들의 이 확신과 큰 기쁨이 넘치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